지난 몇 달간 비트코인 투자에 정신이 팔려서 보험 계약권을 한 건도 못했습니다. 기본급 없이 성과급만 받는 수입 구조라서 월급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보유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견딜만 합니다. 문제는 비트코인 등락에 신경을 쓰느라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하루에도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투자 전광판을 보고 있으면 푼돈밖에 들어오지 않는 보험 설계사 일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보험 일을 접고 투자에 올인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점점 커져갑니다. 중견기업의 인사팀에서 일하는 제이 씨는 난임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결혼 3년 차,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한 탓에 양가 부모님은 손주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병원을 다니며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봐도 매번 실패입니다. 난임을 극복한 사람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난임 부부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 들어가서 희망을 잃지 말자고 다짐을 하지만 우울한 감정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닐까, 또 회사를 그만두면 아이가 찾아오지 않을까, 제이 씨는 오늘 밤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문효안의 마음 청진기라는 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스위치와 다이얼 방식으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스위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온 또는 오프 두 가지 모드만 존재합니다. 아주 잘하거나 또는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역시 친한 친구 아니면 남남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다이얼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다양한 숫자와 눈금으로 된 다이얼이 있어서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눈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뭐 아니면 도의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합리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잘 안 되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할수록 더 잘할 거라는 생각으로 노력을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친 아니면 남남이 아니라 다양한 깊이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스위치 모드의 삶은 다이얼 모드의 삶으로 전환이 필요하죠. 투자의 격언 중에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로 삶의 100%를 채우면 그 한 가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삶의 100%가 망가집니다. 영주 씨의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삶도 폭락합니다. 제이 씨의 경우 임신이 되지 않으면 삶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활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다이얼 모드로 운영하면 도움이 됩니다. 일도 하고 투자도 하고 난임 치료도 받고 여행도 하면 그 중에 하나는 망할 수 있어도 다 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온오프 스위치보다 다이얼 모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다이얼이 아니라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오히려 온오프 스위치가 아니라 다이얼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많아질수록 감사의 스위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명으로 감당하면 할수록 감사도 증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온오프 스위치에 해당하는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이 처해져 있는 위치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가르치신 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들과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덕목은 무엇인가가 제시됩니다. 작은 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고서 돌아와
내가 회개한다고 하거든 용서해 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혹은 사도가 기본적으로 종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상대방이 회개하면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쉽지가 않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배운 이후에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청합니다. 이 말은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명하신 일을 행하기에는 부족하니 더 많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즉 믿음이 많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고 적으면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사도들의 요청에 도리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조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도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고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학에서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믿음조차 없다고 주님은 판단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그들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지닌 믿음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양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곧 믿음이 많으면 많은 역사,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이러한 물량적 이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고 믿음의 질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믿음을 자신들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자신이 어떤 일,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 중심, 과정 중심의 믿음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십니다. 겨자씨는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작아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과 주인과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앞에 5절, 6절과 그 뒤에 나오는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비유가 서로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믿음을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나 이해가 안 됐어요. 겨자씨 이야기가 처음 읽을 때는 즐겁고 긍정적이었다면 주인과 인정받지 못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는 불편하고 난처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예로 드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만일 내 종이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내 식탁에 앉으라고 초대하겠느냐? 물론 그러지 않을 것이다. 종은 종이다. 너는 그에게 저녁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라고 말할 것이다. 그는 그 후에나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은 아주 가혹하고 당혹스럽고 고마움을 모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7절에서는 제자들을 주인과 동일시하여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마지막 1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종과 결국 자신의 임무를 단순히 수행한 사람과 동일시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일정한 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주인은 주인으로서, 종은 종으로서 주어진 약속 안에서 주어진 일을 하면 됩니다. 종의 본분이란 아무리 밖에서 밭을 갈고 양을 치는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난 후에라도 주인이 명한다면 주인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수종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종이 이러한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주인의 감사나 보상을 기대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사도들이 주님께 요구하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요구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데 왜 더 큰 믿음을 주지 않고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있게 하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단지 종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참된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자이며 그 모든 것을 행하고도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고 겸손히 낮출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이라도 끝까지 순종하고 준행하려고 하는 영적 준비를 갖춘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부탁한 근본 동기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그러면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명성이 하늘처럼 높아지고 그들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할 것이고 또 부자들은 꼭 금이나 은을 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추구합니다. 한번 기도하면 병이 척척 낫고 귀신이 썩 물러가고 이렇게 돼야만 교회가 잘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목사의 권위가 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의 내면에도 따지고 보면은 결국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은 큰 소리로 치고 대접도 잘 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등 이런 욕구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욕구, 곧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욕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들의 지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곧 그들은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은 무엇보다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종에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접받고 칭찬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라. 그저 종으로서 자기 할 일만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곧 겸손한 자세,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지 무엇을 바라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곧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는 자세를 다 버리고 항상 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믿음도 좋고 기도도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뛰느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먼저 너희의 자세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종의 자세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주어진 일을 다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은 곳에 처할 줄 아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먼저 낮은 곳에 처하라. 먼저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곧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서 해야 하는 수고와 비천함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천한 일을 할 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실 교회란 원래 사회에 그늘진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단체로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느덧 사회에 안정된 중산층들이 다니는 교회,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단체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교회의 원래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사회에서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때 교회가 교회로서 빛이 나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일꾼들과 재정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비천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하겠습니다라는 종의 자세입니다. 크게 자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는 명령이 실행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그 믿음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헛되게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종과 같은 자세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온당한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유보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믿음으로 인해 벌어질 일은 우리의 능력 밖에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는 작은 선물이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믿음이 있는 것 그 자체가 기뻐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더라도 대가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여길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니 우리를 인정해주고 대접해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것을 막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나를 종으로 택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체력과 같이 기르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노고에 대한 겸손은 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일의 강도가 클수록 더욱 낮아짐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바울학회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사역을 위해 더 큰 믿음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종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